무엇보다도 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듣는 분들이 지난주 저의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카톡을 보내는 분도 계시고 그러시면서 위로해 주는 분도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32장은 야곱의 야복강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선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는 성경을 오랫동안 읽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죠. 근데 그 성경의 깊이를 안다는 것은 아까도 이병헌 목사 얘기했지만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다 알았다. 그 있을 수가 있는 일이 아닙니다. 볼수록 깨달을수록 깊고 그 앞에 엎드러지지 않을 수 없어요. 몰랐구나. 제가 몰랐구나. 얄팍한 지식으로 안다고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저는 오늘 이제 창세기 32장하고 목소리가 좀 약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들으셨습니다. 로마서 9장하고 두 군데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이제 야곱에 대해서 유병헌 목사 성령의 역사라고 말했잖아요. 야곱은 하나님의 택한 자라고 로마서 9장에서 말했습니다. 9장 10절부터 보면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니라. 야곱은 창세기 32장에서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왜요? 형 에서가 형 에서에게 거짓말하고 장자의 축복을 탈취해서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20년 만에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에서가 야곱을 맞으러 한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누가? 야곱이. 어떻게 될까봐. 형이 나를 죽일까봐. 그 이야기가 32장에 쭉 있고요. 32장 6절에 보면은 400인을 거느리고 이제 사자들이 종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그러니까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서 이제 9절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또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 전에 내게 명하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10절에 보시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은혜와 진리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야곱이 이때는. 그러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리고서 11절에 보면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사우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냅니다. 이거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무리를 앞서 강을 건너 보내고 자기는 이제 홀로 남았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밤에 누가 나타났어요. 이제 그리고 야곱은 누가 나타나면 뭐든지 나타나면 해 보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씨름의 대상이구나, 싸울 대상이구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뭐든지 붙으면 이겨야지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밤새 씨름을 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길 수 없다. 그분이 사실은 여기서는 하나님이라고 직접 말을 안 했습니다. 천사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야곱이 당신의 이름이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너 왜 내 이름을 묻느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을 지나면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졌어요. 그건 뭐냐? 알았어, 야곱이. 아,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왜냐하면 그 뒤에 엘이라는 말은 브니엘,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이 창세기 32장을 젊을 때 제가 정말 깨달았다고 생각했고 야복강의 체험을 했다고 생각했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 좀 깨달았었겠죠. 근데 그 깊이가 달라요. 야곱이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이 강을 건너서 그 하란, 밧단 아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있으면서 그 수많은 양떼, 소떼 이루고 자식도 많이 아내도 4명에다가 이렇게 하고 쭉 데리고 오잖아요, 지금. 그것을 이룩한 것이 누구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축복이 아니라고 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32장 아까 제가 6절서부터 읽은 걸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셨습니다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2때를 이루었나이다. 그리고 그 라반의 집에서 여러 가지 한 걸 보면 거기에는 야곱의 기획과 꾀와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시잖아요. 아롱진 것이라든가 얼룩진 것이라든가 이런 양은 다 제 것이고 뭐 이렇게 해서 서로 삼촌하고 말하자면 약속하고
그렇게 하고 자기는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낳게끔 무슨 진풍나무니 무슨 뭐니 해서 거기서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낳도록 하는 기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야곱이라는 건 하나님의 종이죠. 사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가 다 그들의 자손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니까 주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리고 주님의 택한 자잖아요. 로마서 9장에 보면. 그런데 그가 20년 동안 이 일을 할 때 주님을 위해서 했다? 아니요. 7년은 라헬을 위해서 결혼을 해보려고 애를 써서 일을 한 거예요. 주님을 위한 게 아니라 결혼을 하려고. 어렵겠어요, 결혼? 근데 그때 삼촌이 레아를 줬어, 언니를.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니까 그럼 라헬도 줄 테니까 7년 더 해. 그러니까 이제 한 거예요, 또. 그러니까 14년 동안도 그게 순전히 주님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장가가려고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그 품삯을 10번인가 몇 번 라반이 변형을 해가면서 했다고 했지만은 그런 와중에 자기 양떼 소떼를 늘리는 기술은 이 야곱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보통이 아니에요, 야곱이. 그러니까 결국 창세기 32장은 야곱의 결정적인 변화의 장이에요. 그 장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젊을 때부터 많이 읽었잖아요. 잘 몰랐어요. 이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얘기인가 몰랐어요. 하나님이 씨름을 하고 나서 환도뼈를 쳤잖아요. 그리고 물었어요. 내 이름이 뭐냐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야곱이라는 뜻이 뭐지요? 발뒤꿈치를 붙잡는 자예요. 그거는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그런 기질로 태어난 거예요. 거기서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어디를 먼저 나가려고 하냐고 하면서 나왔잖아요. 그 기질이 그래요. 그러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온 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28장이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베델에서 기도했잖아요. 우리 김용 목사님 설교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면서 갔단 말이야. 20년 동안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이룩한 것을 다 결산해 보니까 누가 한 거냐? 누구를 위해 한 거냐? 어떻게 한 거냐? 이걸 한마디로 물어본 질문이 내 이름이 뭐냐? 그거예요. 내 이름이 뭐냐? 저 야곱입니다. 그럼 누가 했단 얘기? 그 모든 걸 야곱이 했단 얘기예요. 환도뼈를 불렀대요. 그럼 환도뼈라고 하는 거는 몸의 어느 부위인지는 모르지만 가장 사람을 이렇게 힘있게 지탱해주는 힘줄이에요. 그러면 그 환도뼈는 너무 깊이 있어서 내 환도뼈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러면 야곱을 야복강까지 있도록 성공하고 업적을 만들고 이룩해 온 것이 누구냐면
야곱이고 그 힘의 바탕이 되는 게 환도뼈예요. 그 환도뼈에 힘이 없었다면 절대로 야곱은 그만큼 이룩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일했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서 파헤쳐 보면 이 주님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확 비치질 않아요. 전체를. 의인, 주님의 택한 자, 사랑하는 자, 의인은 점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는 거지 한 번에 확 나는 다 알았다. 성경 30분 만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대한민국에. 그런 교회는 인수가 8만 명이 넘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제가 이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씩 뭔가를 알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번 당장 이 사건 때문에 제가 깨달은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거쳐서 나는 하나님의 택한 자는 분명히 맞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적어도 제가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이게 내 환도뼈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것이 나를 지금까지 지탱해오고 지지해오고 이끌어왔구나. 그걸 알았어요. 제가. 저는 일생에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한 3번 정도를 커다란 하나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구원받을 때요. 둘째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체험을 할 때였습니다. 이번에 셋째는요. 근데요, 이제 세 번째를 얘기하기 전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제가 느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속에 사람이라고 하는 건 웃음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웃음. 이삭이라는 웃음이란 뜻이에요. 웃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하하하 바깥으로 웃는 웃음 말고 깊은 속에 웃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그래요. 마지막에 18장,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그때가 99세 때입니다. 아들을 낳게 할 거다 할 때 웃었어요. 사라도 웃었어요. 왜 웃었을까요? 기가 막히구나. 내가 나를 몰랐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죠. 나우나가 테스 형이라고 노래를 했죠. 그러나 그거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빛이 없으면요 절대 사람은 자기를 알 수 없어요. 야복강에서 비로소 한도뼈가 부러졌어요. 더 이상 야곱은 자기의 기력과 계획과 꾀로 절대 살 수 없어요. 이제부터는. 이 부러졌으니까요. 가장 자기를 지탱하는 힘줄이. 절름발이가 됐자고 했대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 엘이라고 하는 말은 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왕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제 너는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받는 비로소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때에 야곱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그 뜻입니다. 브니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안 죽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죽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야곱이. 긍휼이죠. 긍휼이에요. 예? 우리 속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릴 때부터. 주여, 성령께서 늘 저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인도를 따라서 살지 않았다고 완전히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을 이기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야곱으로 말하면 환도뼈예요. 하나님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 하나님을 말했잖아요.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속에서 주관적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인데요, 절대 강압적으로 안 하세요. 너무 힘들면 탄식하세요. 근심하시고. 그분이 누구지? 이름을 가르쳐달라니까 이름을 안 가르쳐줘요. 예? 예? 우리가 잘 모르고 산다는 얘기예요. 예? 과연 우리가 주를 위해 한다, 주를 위해 산다, 주를 섬긴다 하는데 정말일까? 그동안 싸우며 살았구나. 예? 내가 이기며 살았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구나. 이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나의 업적이나 나의 성공을 주님 안에서 말이에요, 자랑하면 안 돼요. 다 부질없는 생각이에요. 그 깊은 속에 자아가 숨겨져 있어요. 자신의, 말하자면 젊을 때부터 이룩하지 못한 어떤 감추인 자아 실현의 욕구라든지, 내가 이걸 못 해봤단 말이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저런 환경 때문에 이루지 못했단 말이야.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 속에 우리의 인생을 지탱하고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게 하고 크게 역사를 하게 하고 이런 역사를 하는데, 그걸 다 이뤄놓고 아이고 이 모든 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말 안 했어요. 내가 이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가서 두 때를 이루었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뭐지? 물으셨어요. 저요? 제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그 소리예요. 앞으로는 내 이름 바꿔, 내 이름대로 살지 마, 그 뜻이에요. 그런데 저도 이러한 빛이 서서히 다가오더라고요. 서서히 다가와. 뭐가 올 것 같은데 다가와. 제가요, 이 모든 것들을 이번에 쭉 느끼면서 아가수도 생각이 나고 욥기도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깊이 느껴졌어요. 로마서 13장도 생각이 나고 11장도 생각이 나고. 이야,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니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이거 큰일 났어. 내가 70전에 죽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택한 자는 맞다. 분명하다 그거는. 왜? 야곱이니까. 그걸 느꼈어요. 그리고 적어도 내 속에 그런 강력한 욕구를 분출시키고 밀어내고 나를 뭔가 하여튼 성공시키고 하는 책을 그렇게 막 많이 쓰고 지금은요 책 읽기도 한 페이지가 읽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과거의 모든 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 무엇이 그렇게 했을까? 무엇이? 영어로 compatible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좋아할 수 있는, 양립할 수 있는 이런 거예요. 거기에다가 IM을 붙이면 incompatible이라고 해요. 그건 양립할 수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이 야곱은 밤새 씨름했다고 했잖아요. 그때만 씨름한 게 아니에요. 전 일생이 씨름한 일생이에요.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안 진 거지. 안 져. 절대. 결정적으로 붙었는데 안 져. 그리고서 자기의 수완과 꾀로다가 이룩하는 거예요. 다. 이게 양립할 수 없는 거네. 하나가 죽어야 되네. 하나가 부러져야 되네. 이걸 느끼게 되겠더라고요. 참. 다 했습니다. 한 절 읽고 마칠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런 말씀을 여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에베소 5장에도 있고 우리를 이렇게 되게 해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그걸 원해요. 근데 그것이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수 없게 하는 뭔가가 세력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과 내가 이게 incompatible, 양립할 수가 없어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이게 무엇일까? 이게 어떻게 완전히 통합이 될까?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쉬운 일은 아니구나.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드리는 말씀 듣고 혹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야, 이 길 가기 어렵겠는데 이렇게 하고 포기하지는 마세요. 그게 어떻게 온전히 거룩하게 되지? 불가능할 것 같은데. 흠과 티가 없이 어떻게 되지 그렇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언제 어떻게 주님 만나지? 미안해서 죄송해갖고 오시기를 원합니다는 하지만은 이게 말씀과 우리 원하는 것과 양립할 수 없는 뭐가 또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24절입니다) 5장 데살로니가 5장 24절 마지막으로 읽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9장에 택하신 자 야곱에 대해서 또는 모세에게 말하기를 또 모세에게도 그렇게 했고 이 택한 자 야곱에 대해서 한 말이 동일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라 하셨고 다름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내가 다름질하면은 도달할 수 있다 생각하잖아요.
조금만 더 속력을 내자. 예? 스피드업. 예? 조금 더 한번 노력을 힘을 내보자. 이렇게 하잖아요.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하잖아요. 예? 조금만 더 지금 돼 가는데 이거. 예. 그렇게 하는데 이게 안 된다고. 안 돼. 예? 그런데 이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은 벌써 2000년 전에 바울에 의해서 쓰여졌어. 그렇게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 예? 그렇게 다른 박질 한다고 달리고 열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예?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로.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네. 그럼 끝까지 안 되는 사람 누굴까?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한데, 끝까지 그렇게 하다가 죽는 사람 뭘까? 택함 받지 않았다네 생각합니다. 예. 택하심 받은 자의 표는 뭘까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그를 이룹니다. 예. 제가 50년 크리스찬 생활하면서요, 깊이 느꼈어요, 이 점을. 저도 누구 못지않게 강한 사람입니다. 예? 제가 말을 다 할 수 없어요. 환도뼈 알기 어렵어요. 자기 환도뼈 알기 어렵다고. 내가 누군지 알기 어려워요. 내가 누구냐, 내 자신이, 내 이름이 뭐냐 알기 어려워요. 예? 빛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긍휼히 여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을 수밖에, 그 말씀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경배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참 귀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참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의 이야기들을, 진리의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저의 이러한 교제가 아직도 하나님 눈에 볼 때 미치지 못하고 한없이 부족하구나. 듣는 많은 이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되는 말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찬송 하나만 좀 부르시죠. 네? 찬송 부르고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주보에 나와 있는 찬송가를 370장으로 바꿔서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